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을 기다리며 배우는 성경 기초 세 번째 시간, 우리 구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적으로 진짜 제일 큰 절기 행사 중에 하나가 시작이 되었어요.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 고난주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종려주일이 뭔지 알아요? 이건 모를 텐데. 종려주일 아는 사람? 손 든 거야? 민영이? 아니야? 좋습니다. 네, 종려주일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셨죠? 십자가를 지시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입성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쫙 예수님 곁으로 서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맞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다리며 성경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성교제 특강 전에, 그 전부터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중간에 살짝 이성교제 특강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전에 우리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바로 구속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어를 설명하는 것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개만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속에 관련된 단어 두 개. 자, 바로 설교 제목 자체인 구속과 대속이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속, 대속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안 들어봤어요? 민호 안 들어봤어요? 구속, 대속? 대속은 들어보고 못 들어보고. 좋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정말 많이 써요.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단어만큼은 꼭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속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구속이 뭔지 아십니까? 철컹철컹? 그런 구속 아니에요. 경찰이 구속되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PPT 보시면은 한자로 보면은 구속이라고 하는데요. 풀이하면 구원할 구, 속죄할 속. 그래서 구원과 속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redemption이라고 하죠. 구속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 그러니까 속죄, 속량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배웠어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도나 살인, 도둑질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악한 것들을 포함하여서 죄는 작은 것, 그 작은 불순종부터를 다 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막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잘 따르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 100% 순종한다 있어요 여기? 손 들어 볼래요? 100% 순종한다. 나 하나님의 말씀 100% 순종한다.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음란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친구 욕하지 마라, 부모님 공경해라, 문 쾅 닫지 마라, 형제를 사랑해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무엇보다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순종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님도 그것들 다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들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2006년도에 개봉한 혹시 해바라기라는 영화 아십니까? 해바라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거 보면 알 수도 있을 텐데. 꼭 너 어떻게 왜 웃어? 민영이 알아? 꼭 그렇게까지 해서 속이 후련했냐? 이거 거기에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더라. 이러한 대사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가서 취조를 받고 깜빵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요,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후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 당당할 사람 있어요? 아까 100%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들었잖아요. 전도사님도 100%라고 못했고. 여기서 결백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지옥행 땅땅땅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그 지옥행 땅땅땅 받아야 마땅한 전도사님과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오늘 구속의 개념입니다. 구원할 구, 속량할 속. 우리를 하늘의 법정에서 죄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우리를 무죄 판결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배울 두 번째 단어 대속으로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대속이란 무엇일까요? 대속이란 한자로 한 번 더 풀게요. 대신할 때 속죄할 속입니다. 영어로는 읽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atonement라는 뜻, 영어입니다. 대신 속죄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신할 때 속죄할 속. 이 개념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우리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생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자 윤희가 아영이를 때렸어. 자 그러면은 그 문제 어떻게 윤희는 해결할 거예요? 아영이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해. 다쳤어. 그럼 어떻게 윤희는 그 죄를 해결할 거예요? 응? 아영이가 윤희 이겨서 그럴 리 없어? 자 사과해야겠죠? 그쵸? 내가 때려서 상처난 몸과 마음을 돈으로든 뭐든 다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맞죠? 용서를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받기 싫고 반성하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으면은 어떻게 되죠? 학폭 가해자로 법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 폭력은 어디서 받아야 되죠, 심판을? 네. 전사님이 말하는 핵심은 죄라는 것은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르지 않은 죄는요. 여전히 죄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고무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뉴스를 봤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전두환 씨의 손자 우리 그 전우원 씨가 그 광주 학살을 일으킨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과하러 광주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뉴스 안 봐요? 뉴스 봐야 돼. 여러분 뉴스 보세요. 네.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 전도사님은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두환 씨는 국민의 생명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가진 자가 국민의 귀한 생명을 멋대로 화약과 폭력으로 잔인하게 빼앗은 거죠. 전두환 씨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남아서 그 손자를 전우원 씨를 고통받게 만든 겁니다. 손자가 무슨 죄예요,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학살자 집안인데요. 자라면서 겪었을 비난과 떳떳하지 못한 가정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손자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전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죄는 남아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전우원 씨의 경우처럼 손주를 통해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근데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의 죄는요. 우리 인간의 죄는요. 무려 창조주를 배신한 죄예요.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안 죽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재밌지 않나요? 사형이라는 그 형량이 정해져 있는 죄를 생명을 유지한 채 우리가 그 죄를 해결받았다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어떠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수를 구원할 수 있나요? 목숨이 2개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사형수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죄 없이 사신 거예요. 왜요? 죄 없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대신 죄값을 치르다 대속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를 통틀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에티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님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까 대속이라는 단어 얘기했을 때 우리 어터먼트라고 했죠.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이거는요, 나눠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at one month. 시간의 전치사 at, 하나라는 one, 그리고 상태를 뜻하는 month. 하나의 상태가 된 순간, 하나님과 다시 하나의 상태가 된 순간이 대속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에틴지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한 대 맞으실 때, 그 채찍에 한 대 맞으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못이 박히실 때 우리의 열등감이 치유가 된 거고요. 예수님의 왼손에 못이 박히실 때 내 안에 있던 분노가 평화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히실 때 어두운 나의 삶에 찬양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틴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폭력적으로 변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꿈꿀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안 좋은 죄들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남들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구원받은 자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에서 오는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잠깐 휘청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우리 회복합시다. 무엇을요? 나의 자존감을요. 무엇을요? 나의 기쁨을요. 무엇을요? 나의 꿈을요. 그리고 싸워 이깁시다. 무엇과요? 나를 주눅들게 하는 것과요. 또 무엇과요?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로부터요.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회복되고 또 승리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앞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